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마존에 이제 후라그램피탄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 나무는요,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망사처럼 가시예요. 그 가시 오가피, 여러분, 그 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망사처럼 구멍이 나고요. 심지어는 원숭이가 그 나무에 올라가면 찔려 죽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 그리고 가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액은 더 독해가지고 사람 피부에 닿으면 살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액을 화살에 묻혀가지고 그 독화살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씨앗이요, 탁 튀기면 시속 250km로 날아가는데 거의 100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그런 나무를 만져서 저런 나무를 어떻게 사용할까 했는데 인간이 이 나무를 정복한 겁니다.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안에를 다 호흡에 파서 칸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칸으로 만들 수 있는 나무 가운데 가장 견고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진액이 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집념, 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 집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문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저 북극도 점령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남극도 점령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누가 하늘을 날아다닐 생각을 합니까? 새들이나 하늘을 날지. 그런데 날겠다는 정복의 생각을 하니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 누가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는 것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바다에 띄워서 여러분 그 항공모함도 엄청 크지만은 여러분 유조선은요 길이가 450m랍니다. 450m.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조선 그 사장이 하는 소리가 이 배를 꼿꼿하게 세우면 63빌딩보다 더 크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배를 만들어서 5대양 6대주를 다닐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잠수하면 그 잠수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를 마치 내 안방처럼 다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문화명령, 정복하라. 정복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아침에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인생의 즐거움이 돈 버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150만 원 벌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왜 나한테 합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님 배 좀 아프라고 하는 소리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든지 자기 목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삶의 돈이 목표인 사람은요 돈을 따라가고요. 인생의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성공을 따라가고요.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한 사람은 안정된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따르는 사람, 성공을 따르는 사람, 안정된 삶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삶의 목표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따랐던 선생님이 요한인데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친절하게 예수님을 따른 최초의 두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의 젖동생 안드레였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참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신앙의 본질적인 만남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늘 자신의 시선을 요한에게 고정했던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날 요한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요한을 보면 요한은 당대의 엄청난 영적인 거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뿐만 아니라 군인, 세리, 심지어 일반 어민들, 농업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들까지 다 요한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의 두 제자다.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삶에도 엄청난 그 좋은 스승 밑에 애제자로 있으니까 자기 위치도 견고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섰다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걸음을 멈춰 선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신앙은 사람을 보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 중심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아주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지만 그건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그 예수,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요한은 지금 두 제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두 제자뿐만 아니죠.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선을 요한은 자기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날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려고 하는 확증된 마음으로 그 두 제자를 자기와 함께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 모습을 보면요 초라합니다. 아주 초라한 예수님이에요.
화려하게 치장된 것도 없고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와 동일하게 샌들을 신고, 샌들도 그렇게 좋은 샌들도 아닙니다. 옷, 거치고 있는 옷도 좋은 옷이 아니에요. 똑같이 땅을 디디고 있는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되는 겁니까? 요한의 소개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걸음걸음이 그리스도의 일생이 보이는 겁니다. 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양으로 온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 거닐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두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동안 너가 나를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랐지. 어떤 사람은 나를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랐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소개하는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 그 어린 양.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이다. 너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도덕적 스승이나 윤리적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지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그분 샌들끈, 신발끈도 풀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미천한 존재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한 직후 이 두 제자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따르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 신앙의 출발점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삶의 족적을 남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당대의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인 거장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제자는 요한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더 큰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땠습니까? 설레었죠. 아,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여러분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디면서 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 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을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서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너희들 말이지 조금 전까지 요한의 제자였었잖아. 응?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위대한 철학가가 많습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랐었잖아. 그런데 너 왜 이제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니? 주님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지금 신앙의 본질 속에서 정말 너 자신을 점검해보라. 나를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나를 따를 때 정말 나를 따를 만한 그런 결심이 너 속에 있니?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씀인데요. 찾다, 갈구하다, 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묻는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구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자,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그 나라를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한 겁니다. 또한 자,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먹사남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단체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합니다. 야, 뭘 하나 살라 때는 옛날에는 10,000원이면 산대 지금 15,000원, 6,000원을 줘야 산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돈이 많으면 물건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지죠. 응? 그러니까 왜 비싸죠? 싸줘야지. 아니 돈이 흔하잖아요. 응?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돈이 흔하지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뉴스를 보시니까 어떤 뭐 도시에서 10만 원씩 줬다 그러는데 돈이 흔하니까 물건값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물건은 한정되어져 있고 돈은 많으니까 돈이 자꾸 돈 많이 줘야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배고팠다가 먹어보세요. 응?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갈 때 여기 빵집 있잖아요. 야, 그 빵 굽는 냄새가 와, 그 발걸음이 거기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옆에 내는 이제 아침 일찍이 자기 승용차 끌고 가서 빵을 사갑니다. 아침에 이제 토스트를 먹는 거지. 내가 야, 저거 빵 저거 우리는 밥 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빵 먹고 하루 일과를 사는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빵을 그냥 한 보따리 사가요. 과연 돈 10만 원씩 사갑니다.
예, 그 옆에 데는 가끔 만나. 근데 예, 그 차를 대고 거기서 삽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야, 파리바게트 빵도 괜찮은데 굳이 아침에 여기까지 빵을 사러 온다고? 그 새벽 대바람인데. 응? 예,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빵 문제, 예, 빵 문제. 빵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목적이면 진리 그 자체를 구하고 있는지, 떡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리,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대상이 되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즉 나를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느냐 이게. 세상적 욕심을 나를 통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존귀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을 추구한 거예요. 돈을 추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12제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권을 쟁취하면 12제자들 중에서 다 장관짜리 하나씩 해먹을 텐데, 그래도 12제자 가운데 지금 톡톡톡 튀는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거든. 그 베드로를 좀 눌러서 내가 영의 정도하고 내가 자의 정도하고 내가 높은 자리, 내가 큰 자리, 우리 동생이 작은 자리, 이렇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지금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정권을 쟁취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머니가 좀 이렇게 치맛바람 좀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뭐랍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 입을 벌려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펼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간의 어떤 본성, 내 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가 일찍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가 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예. 대답할 때 잘해야 돼. 대답할 때. 예수님이 뭐라 물어보실 때 예. 선뜻.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의 복, 성공의 복,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도 참아내고 죄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 쾌락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죽어서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야.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즉 인생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뿐만 아니라 저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아 누릴 복이 있는데, 그게 메인의 복이 메인 복. 제가 이제 오래전에 노예에서 이제
아이파크라고 그래가지고 고성에 있는 그 아이파크 거기에서 이제 노예를 하는데, 예, 메인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그 다음에 부속 같은 그런 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인동에 머문 거예요, 메인동. 메인이야, 메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려야 될 메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이고, 여러분 이 현 세상에서 살아 누리는 복은 이건 부수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부수적인 복이 주복이 된 거야. 주가 된 거야. 그게 메인이 된 거야. 그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론이 아닌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룻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 뭐라고 묻는다고요? 예.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그 거하시는 곳에 나도 같이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와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39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 제자들은 그날부터 이 땅에서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죽는 날까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라는 초대에 이들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까?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여러분 이미 죽은 나사로 사흘 됐습니다. 그럼 뇌가 어떻게 돼서 다 썩은 거예요. 몸이 다, 사지가 다 썩은 거예요. 그 다 주님께서 어떻게 소생케 해준 거예요. 소생케. 이게 어떻게 과학적 논리로, 거기가 냉동고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공부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경험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게임하면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와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게 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의 명령하니 바다가 순종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복종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현장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된다면, 나를 100% 따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고백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그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제자는 단순한 구경꾼으로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주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여기 그날 함께 거하다라는 말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속에 거처를 만드시고 여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잠깐 같이 만나는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찬양을 하고 그분의 삶의 향기를 맡을 때, 그럴 때 내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평생을 드려야 되겠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4시쯤 됩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귀했으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 시간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던 그 시간을 성경에 기록했어. 그 시간을, 내가 내 일생 이때에 가장 중요했던 때, 요한이 우리 등을 떠밀어 예수님께 보냈을 때 그때는 별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너 와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을 따랐던 그 포인트,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났다. 본어게인 거듭났어. 그래서 그 시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님으로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거주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받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종교적 방문객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주님과 동거하는 동거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와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오늘 요한